지하철에서 한 어르신이 무거운 가방과 다른 짐을 들고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 짐 좀 한번 들어다가 언덕 위에 올려주면 좋으련만 그냥들 스쳐 지나갑니다.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이 올라가다가 그 한쪽 가방을 도와주니까 그때서 젊은이 한 사람이 함께 짐을 도와서 그 위까지 올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어르신은 청년과 그리고 함께 들어준 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연거푸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으로 사람이 이렇게 뭔가 누구를 도와주고 또 도움받으면서 서로 감동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홀로 돕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볼 때 아마 돕고 노인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흙으로 채워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에서부터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개성시대라 부릅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외형으로 생긴 것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복이나 모든 생활 문화도 차이들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사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각기 다양합니다. 은사도 다양하고 또 성도들의 달란트도 다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서로 돌아보고 협력해 주며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보다 둘이 삼겹줄은 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돕고 돌아보며 협동하는 일에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남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우리 서로의 짐을 져줍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격려해주며 살아갑니다. 서로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성경 주님께서 몸은 하나이듯이 그래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몸을 나누는 것은 이건 죽음의 행위가 되겠지요. 그러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다양합니다. 손과 발과 눈, 코, 귀 다양한 지체들이 제 역할을 감당함으로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분이 청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단 횡단하다가 자동차가 빵 해도 듣지는 못하니까 그만 이 기사분이 급정거를 해야 됩니다. 내려와서 왜 당신이 이렇게 크락션을 울려도 못 듣느냐? 그분이 그제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체 중에 한 부분이 망가져도 자기 전체의 몸에 위험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다 은사는 다양하고 달란트가 다 다양합니다만 몸이 하나이듯이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모양도 기능도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다 하는 일도 다르고 내가 봉사하고 모든 일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기에 이 공동체가 서로 돕고 돌아보고 서로 짐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이제 서로 안에 있는 짐을 나눠질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또 그들의 짐, 나눠질 수 있는 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며 함께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영적인 짐을 함께 나눠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짐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스라는 말인데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혼자 지기에 과중한 짐, 또 이 짐은 혼자 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짐을 지고는 오랫도록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영적인 짐에 대해서 서로 나눠질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형제가 범죄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형제의 실수와 죄가 있으면은 서로 짐을 같이 져주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범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부지중에 우연히 죄를 짓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지중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죄를 사람들은 범할 수가 있죠.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8곳에다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이 도피성에는 부지중에 살인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바로 이곳으로 도망가서 이곳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사실을 고하고 평생 동안 그곳에서 살면은 당신은 생명의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인가요? 어떤 사람이 돌을 이렇게 지고 갑니다. 그런데 잘못 삐끗하면서 돌이 떨어졌습니다. 돌이 굴러가다가 엄한 사람을 돌이 쳤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그 사람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 죽을 때까지 그곳에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형벌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약에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지중에 일어나는 실수들이 많습니다. 전혀 고의와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나는 원치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범죄하게 되는 경우,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또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범죄하게 되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죠.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미치게 하는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상대방의 마음이 어렵기에 온유한 말과 위로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곁에 있는 사람이 해주라 이 말입니다.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들이 살면서 옛날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산답니다.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요, 부족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중간에 놓고 부족에 뺑 돌아 앉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을 한 주간 동안에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사람이 범죄하면요, 그 범죄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은 돌로 칩니다. 그럼 돌에 맞아 그 사람이 죽게 되지요. 그래서 한 여인이 범죄했을 때도 예수님께 데려와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따라주지 않고 율법에 의해서 맞지 않는다고 스데반을 돌로 쳤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가 순교하게 됐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돌을 들어가지고 칩니다. 근데
바벤바 부족은 좀 달랐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갖다 이렇게 중간에 갖다 놓고는 삥 둘러서 원주민들이 앉아가지고는 한 주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한 부족으로 살다 보니까 서로 다 관계가 얽히고 설켰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아팠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물 떠다 주었다. 고맙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인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래. 또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먹을 것 없어서 힘들어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밥을 한 끼 먹여줬다.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뭔가 살면서 혜택을 준 것을 다 하나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한 주간 내내 동안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짐을 서로 그 사람이 범죄했을지라 나눠지면서 그 사람을 감사의 사람을 바꿔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도를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모르는 바벤바 이 부족은 말입니다. 진정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듯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붙들어 줘야 됩니다.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이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고요, 시험 당한 사람은 다시 또 시험에서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도움을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영적으로 힘들고 아파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찾아가서 성경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짐을 함께 져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는요,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수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짐이라고 하는 것은 과중한 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살아갈 때 과중한 짐, 무거운 짐을 지고는 나 홀로 지고 힘들어 쓰러질 듯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성경의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베드로 중심의 말씀에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참 은혜 받고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되면서 가만히 교회 와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식사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 부유한 사람은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같이 저녁에 나눠 먹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다 옷이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닙니다. 자기는 집에 보니까 좋은 옷이 있습니다. 갖다가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경제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져다가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 구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러다 보니 사도들 발 앞에는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해야지, 말씀 전해야지, 이런 봉사의 손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함께 나누자 해서 세운 초대 7집사가 그래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은혜를 알고 성령의 사람이 된 다음에 이들의 생각 속에, 그래, 어려운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한 저 사람들, 나약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좀 물질이 더 낫게 풍요롭게 축복해 주신 것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서로의 짐을 나누지는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이런 남을 돕는 일을 열심히 했지요.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이탈리아의 그 한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는 자기 지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입니다, 구제하는 일을, 베푸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과중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그들의 짐을 함께 조금이라도 틀어주고 나누진다고 하면 이 사회는 아름답게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저개발 국가에 가서 뭐 이렇게 그들을 돕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가끔 TV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 함께 먹고 그들이 사는 삶을 함께 체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요, 그 연예인이 펑펑 웁디다.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그 원주민들은 누군가 동양 사람이 한국 사람에서 자기들을 도와줘 그렇게 좋아하면서 쭉 따라오면서 잘 가라고 손 흔들어주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속에서 야, 사람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짐을 져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다. 그래가면서 인생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내 주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들을 나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한 내 주변의 이웃이라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 도와줘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짐들이 있습니다. 이 짐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포르티온이라는 말인데 개별적으로 지는 적절한 짐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라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남의 일에 무관심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다 보면요, 남의 일에 간섭할 무엇이 없다 이런 뜻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우리의 주어진 것들을 갖다가 잘 짊어지고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생각하며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무게를 짊어져도 힘들다, 무겁다, 세상 싼 말인데 아이고 지겹다 이러면 이게 더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무게를 져도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별로 무겁지 않네, 가볍네 하면 왠지 이 내 어깨에 있는 짐이 가벼운 듯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최선을 다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남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 살면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콩나라 판단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좀 수준이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건 내 짐을 지고 가면 돼요. 내게 주어진 짐을 최선을 다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걸 짊어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남의 이런 허물까지 들춰내며 거기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일에 열심인 사람은 잔소리가 적습니다. 그런데 놀고 먹는 사람은 잔소리가 심해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겸손하고요, 말을 아낍니다. 쉽게 판단하거나 말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그 시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일찍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다 결혼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일찍 시어머니가 되죠.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들 이런 긴 담뱃대가 있습니다. 여기 담뱃대, 담배를 이렇게 물고 다니면서 그게 권위였나 봐. 물고 다니면서 그때 또 며느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며느리 저 며느리 보면서 잔소리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야, 너 왜 이렇게 요즘에 그러냐? 너는 왜 밭에 나가지 않냐? 왜 너는 노래나? 이러고 자기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내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고 할 말도 없다 이 말이. 왜? 내 일하기가 부족한데.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어려워지고 남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일에 충실히 맡아 잘 감당할 때는 그것은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하지요. 너는 어째서 내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느냐? 꼭 내가 때마다 챙겨주고 도와줘야만 하느냐? 그럼 애가 멀뚱멀뚱 아빠도 엄마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걔가 지가 할 수 있으면 부모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못하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제대로 밥 잘 먹고 흘리지도 않고 알아서 모든 일을 하면 부모가 그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아이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부모가 당연히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내려가서 도와줘야지. 부모는 말입니다. 수준이 높은데 너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냐고. 글쎄요, 그 아빠 엄마가 그때 얼마나 잘했는지 난 그거 묻고 싶어요. 그 아이의 수준이 내려가서 그래, 나는 너 때 아마 너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아이를 도와주고 공부도 도와주고 그 아이 생활을 도와줄 때는 내게 내 일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저희도 교회도 어린이집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그 교사들 제가 예배 후에 모아놓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인터넷에 올라온 신문을 잠깐 올라왔길래 봤더니요, 야, 이제는 어린이집도 힘들대요. 아이들 놓고 야 기도하고 밥 먹자 해도 이건 인권 침해랍니다. 이것이 힘들어져요. 너 그러면 경찰 아저씨 보고 너 잡아간다? 언어폭력이래요. 너 그럼 이따 집에 갈 때 내가 안 데려갈 거야? 그리고 데려다 줘도 그것도 폭력이랍니다. 자세하게 보면 이야, 선생님들 공부 좀 한참 하셔야 되겠대요. 그리고 아이가 잠자는데 잠깐 어디 나가서 뭐 하고 와도 이거는 유기하는 거래요. 그것도 걸린답니다.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는 부족하니까 그런 모든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된다 하는 의무감을 주는 내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 직분과 역할에 맞는 영적인 생활 있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가 어떤 일 감당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어진 짐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가장 무거운 짐은 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셨는데 내게 주어진 십자가도 내가 지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또 지우면서 주님 더 짊어지세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주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겠냐고요. 여러분, 짐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다 있습니다. 주님이 다 주셨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만히 있어야 주의 뜻을 이루는데 이걸 내가 짊어지지 않고 주님 나는 못 지겠습니다. 당신 더 지세요 라고 더 지워지는 듯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준 직분, 영적인 생활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가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을 나눠지고 우리의 책임의 삶을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짐을 져줘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돌아볼 이웃이 없습니까? 내가 저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저들을 위해서 내가 짐을 져주라고 나은 것입니다. 짐을 져줘야 됩니다. 돌아보십시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주부가 일어나서
아침을 해주어야 모든 식구들이 먹고 나왔는데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하면 그럼 아침에 식구들은 굶고 출근하고 그래야겠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내가 져야 될 영적인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짊어져야 됩니다. 온전히 일어나가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짐을 지는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주님의 법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자리에 칭찬 인정받고 상급받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